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2019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에게 오신 성령, 그리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림이 잘 보이나요? 좀 희미하긴 하지. 이게 브레멘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스탠드 같습니다. 거기 앞에 굉장히 큰 작품인데, 보면 좀 희미해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이 삼각형은 삼위일체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의 비둘기 있죠? 쭉 내려오면 여기 사도들 있죠? 이렇게 12사도가 쭉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저걸로 보는 게 낫겠네. 응? 저걸로 보세요, 저걸로. 가까이 가서 봐. 보면, 나도 거기 가서 볼게요. 설명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눈, 하나님의 눈, 여기 삼위일체 있죠. 쭉 내려와서 여기 예수님. 그다음에 여기는 그 믿음의 선각자들. 여기 요 라인. 여기 성령의 비둘기 있고요. 여기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여기 12사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내려가면 여기는 일반 다른 사람들. 이게 특징이 있어요. 아주 복잡한 그림인데 아주 일반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왔어요. 여기에 불이 쌓여있죠. 빨간 게. 예수님 있는 근방에 불이 쌓여져 있고, 여기 계속 이어져요. 이어져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왔을 때 요 제자들 있죠. 여기도 불이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전부 불이 있어요. 이게 내려가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까지, 이 밑바닥까지 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곳에 이제 불이 다 있는데, 여기 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에 보면 이렇게 하나씩 촛불같이 붙어 있죠. 키워보세요. 좀 같은. 응. 안 커지나?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요 머리 위에 보면 이렇게 촛불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불이 전부 제자들한테 붙어 있어요. 좀 올려서.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 머리에도 이 불이 붙어 있어요. 요런 데 보세요. 여기 듣고 있는 여기.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여기는 어딘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요런 데 불이 붙어 있어요. 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다 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이 특징이 어떤 건물이나 어떤 모형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체들. 거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 이 식물들 가운데도 껴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 식물들, 동물들도 있겠지.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곳에는 저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의 계획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될 곳에 반드시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의 역사가 결국은 이 땅의 사람들과 생명들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특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전체가 불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 각 사람,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 이렇게 다 점조직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오셨을까? 사도행전 기록만 더듬어 보면 어떤 장소에 모여 있었어요. 여긴 다락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장소에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 가보면 그런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1세기 때 사람들이 모일 만한 이렇게 공간들이 꽤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지붕 위에 있는 다락방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공간이에요. 상당히 넓은 공간. 그냥 120명 정도라고 그랬죠. 사실 숫자는 정확하게 120명 아니라고 그랬지, 그죠? 그 장소를 꽉 채울 만한 그런 장소인데, 거기로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만 3만 명 정도가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유대인들이 많이 수도니까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 사진에서 봤듯이 성령이 그 다락방에 찾아오셨는데, 건물 전체를 덮은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오셨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 사진의 특징으로 보면 불이 닿아 있는데 각 사람들에게 닿아 있어요.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우리 한 사람들은 세상을 죽어도 바꾸시지 않을 아주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격에 맞춰서.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보다 못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잘나지 않은 그런 평등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그 각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똑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은 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어떤 강한 파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모티브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한 어떤 역할을 불이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 살아있는 사람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지금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놀라운 일이고 매우 일반적인 일이고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불입니다. 불은 성령이고 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라지시면 우리 당연히 없어지겠죠. 먼지가 되겠죠. 이 성령 강림주일은 불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신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2000년 전의 그날입니다. 여전히 불이 존재하시고 여전히 불이 사람들 안에 그 곁에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우린 찬양과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고 확인하는 그런 환희와 그 희열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에 이날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을 다시 기억하고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